여러분, 다윗의 태도 무엇입니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윗은 지금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의 태도, 그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그 속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벅찬 감격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고 다윗 시대의 특징입니다. 미갈은 어때요? 다윗과 똑같은 환경을 접하고 있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부딪혀 있지만 미갈은 아무 감동이 없어요. 네. 미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찬양할 때도 여기 옆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 되게 재밌어. 나타나는 현상들. 자, 여러분. 미갈을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 다만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시선이 미갈에게 의식되고 그게 신경 쓸 뿐입니다.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미갈의 특징이고 이게 사울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 전체를 갈라놓았던 분기점, 빛과 어둠을 갈라놓았던 분기점, 군사력이 아닙니다. 경제력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이 어떤 인간적인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울이 여러분 훨씬 더 보기 좋을 수도 있죠. 성경은 여러분 한 가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예배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태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의 열쇠였어요. 열쇠. 한쪽은 터질 듯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다른 한쪽은 돌덩어리입니다. 전혀 다윗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차이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궁에 다윗이 왕이 된 요 시점에 도대체 무엇이 다윗 시대를 만들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찔러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춤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의 창문입니다. 창문. 다윗의 춤 자체가 창문이 되는 거예요. 그 창문을 열어서 보면 다윗 시대 전체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한 시대 전체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예배는 한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캠플이라는 분이 있는데 중요한 말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 캠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세요. 한 시대의 도덕성은 그 시대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에 달려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수준에 달려있다. 이게 여러분 윌리엄 캠플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예리하다. 너무나도 전곡을 찔렀다. 한 시대의 도덕성이 예배의 수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전체의 수준을 우리는 다른 데서 이것저것 다 뒤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의 수준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았던 인생, 앞으로 살 인생, 수십 년의 인생을 여러분 역사를 다 뒤져서 그 사람 자료를 조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울 시대하고 다윗 시대를 비교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제력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처럼 많은 것을 비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춤추는 다윗의 모습,
여기에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은 예배에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내가 드리는 예배에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우리 영혼 속에다가 이렇게 막 새겨둘 수 있으면 새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겨주고 싶어. 또라이 같아? 여러분, 한 시대의 도덕성이 예배에 달려있다고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 공산주의가 일어날 당시에 제정 러시아, 기독교 아닙니까? 그리스 정교파, 기독교들, 이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보면서 토론한 것이 뭔가? 성직자들이 입는 이 옷의 단을 무슨 색깔로 할 것이냐?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빨간색, 빨간색으로 하자. 한쪽은 황금색. 주야로 이걸 가지고 경론을 벌였어. 열흘 동안. 그러고 나서 답을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마찬가지. 교회 카페트를 결정하면요, 빨강으로 해야 되느냐, 파란색으로 해야 되느냐 나눠집니다. 많은 교회가 빨간색 보열파 한쪽에 모여, 응? 파란색 푸른 초장파 한쪽에 모여. 그럼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때요? 황금색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공산당이 조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이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 시대가 무너질 당시에 예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바꾼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중세시대에 불을 밝힌 그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 이 프란시스와 추종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사람들로부터 참 핀잔을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왜 핀잔을 많이 들었느냐? 당신들은 좀 유별나지 않느냐? 당신들 모여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거 아니냐? 여기 프로 관종 있는데, 관심종들. 여러분, 프로 관종 부끄럽습니까? 욕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성 프란시스의 모임이 저런 취급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임은 예배가 달랐던 거예요. 예배가. 18세기 존 웨슬레, 그 감리교의 첫 세대들이 모였을 때 이들이 비난을 참 많이 받았다 그래요. 왜? 당신들은 너무 열광적인 것이 아니냐. 예배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의 구세군 지도자 윌리엄 부스랑 그 외 모임이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은 왜 자제를 못하느냐? 예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의 생애를 보면 그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 동안 유배 비슷한 생활하고 나서 제네바로 돌아가서 제네바에서 사회개혁운동, 교회개혁운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의 개혁운동의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네바에서 칼빈의 개혁은 예배 개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예배 중심에 놓이는 예배 개혁 운동이, 이게 칼빈의 개혁 운동의 출발이었습니다. 왜? 칼빈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나? 인생이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느냐? 윌리엄 캠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배. 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게 결판 나는 거예요. 그럼 다윗처럼 그러면 무조건 방방 뜨면 되는 것이, 응?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다윗이 춤을 추었다고 해서 우리도 여기 있는 전원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조건 춤추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춤추는 거 좋아하지만 잘 추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춤추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예배 본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성격이 다혈질이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기질은 다 다르죠. 딱 얼굴 표정만 봐도 딱 나와요. 아, 쟤는 다혈질이 아니구나. 차분하구나. 딱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기질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방방 진짜 뛰어야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쫙하게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때요? 이 흑인들은 기질상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려요. 제가 우간다 선교 갔었는데 4시간 동안 막 먼지가 막 4시간. 일어나서 힙을 돌려야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박수치면서 빨리 해야 은혜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이 빠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드럼이나 악기가 크게 나와줘야 은혜가 되고, 이거 빵빵 때려줘야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기가 크면 은혜도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막 두두두두두 막 이러면 은혜도 막 두두두두 다 날아가요. 사실 저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좋도록 애를 씁니다. 노력합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 춤을 췄다고 할 때 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다윗은 본질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뭔가를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하고 있어요. 미갈이 느끼지 못하는 뭔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미갈이 뭔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느끼고 의식하고 이 접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또 21절 보시면은 여호와 앞에서 21절도 여호와 앞에서 두 번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람들 앞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법궤 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이 느낌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죠. 미갈은 어때요? 미갈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미갈이 뭐래요? 마지막 절.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마지막 절 띄워보세요. 23절. 자식이 없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는 상태는 뭔가요? 생명의 희망이 없는 것, 생명의 희망이 사라진 것, 생명의 단절,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미갈,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반대입니다. 다윗이 뛰든지 아니면 무슨 발을 굴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윗은 지금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눈을 감고 드리는 예배, 영적인 눈을 뜨고 드리는 예배, 영적인 눈을 감고 드리는 예배,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 오늘도 묵상했죠 우리?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인생을 딱 한 절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라 되어 있어요. 들었어요? 이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럼 이 대면했다는 말보다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좋습니다.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았던 것이 모세의 인생이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면서 살았다. 예배의 본질하고 모세의 인생의 본질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모세의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는 여기서 대답을 찾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예배 본질 가운데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생은 결정되고 여기서 시대가 결정이 됩니다. 모든 게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다윗 시대와 사울 시대를 갈라놓은 것 여기 있습니다. 본질 가운데 서 있는 다윗이 그 영혼의 그 춤추는 모습 속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을 바꾸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좀 더워도 졸리면 좀 서 있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제가 언제나 강조하지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혹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대면이라는 이 본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의식하고 또 의식하고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의식하고 내가 가진 제일 많은 정성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이 시간의 계획표를 예배를 중심으로 짜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의 중심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배는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생 전체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